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이 창조한 것들도 우리를 많이 끌어요. 봐요. 파란 하늘도 우리를 끌어당기고, 또 요즘 예쁜 꽃들도 우리를 끌어당기고, 또 바다나 이런 아름다운 것들도 우리를 끌어당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매력이 있고 아름답고 대단한 걸 뭐예요? 우리를 그걸 붙든다고. 꽃을 합쳐 꽃이 나를 어떻게 붙드는 것 같고 자연이 나를 붙들어요. 그 어떤 사람들은 그냥 물론 자연을 좋아하고 찬양하는 건 좋은데 너무 거기에 붙들려서 지나치게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운동이 너무 잡혔어. 그래가지고 막 맨발로 이렇게 걷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도 막 산에도 막 걷고 막 지칠 정도로, 적당한 운동도 좋은데 막 지칠 정도로 중독적으로 막 이렇게 운동에 붙들려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어떤 사람도 취미에 붙들어 살, 취미. 스포츠 같은 거, 골프, 또 그림 그리는 거, 서예 같은 거. 적당한 취미는 좋은데 그게 과를 넘어서 그게 붙들려서 완전하서나 그 생각만 하고 그 말만 하고, 잠도 자면서도 꿈도 그런 걸 꾸고 이럴 정도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거라.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에 붙들려 살아요. 사람에 이 사람한테 붙들려 살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붙들려 살고. 물론 이제 관계성에 좋고 적당한 거 좋지만 지나치게 사람 앞에 완전히 붙들리고 산다는 거는 별로 안 좋다. 또 우리는 여러분 뭐에 붙들리기 쉬워요? 일에 붙들려. 일에. 어떤 사람은 일을 지나칠 정도로 쉼이 없는 일의 중의 중독. 그렇게 나쁜 건 아닌데 그게요, 결국은 그게 자기 몸이 약해지고 길게 보면 손해보는 이런 일에 너무 잡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이 향락에 붙들려 살고, 어떤 사람은 돈에 붙들려 살아요. 돈이 전부인 것처럼. 전부인 것처럼 그냥 온전히 돈만 되는 것이면 그냥 부도덕하든 도덕적이든 상관함이 없이 그냥 막 그런다 이 말이에요. 제가 오늘도 어떤 분을 만났더니 상당히 한국 교회적으로도 영향력을 끼치고 대단한 그런 분인데, 교단도 움직일 정도로 이렇게 이제 후원금이 막 엄청나게 많이 나왔나 봐요. 그래가지고 국회의원들도 넣다 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데 본인적으로 이렇게 쓴 건 아니지만 정치 자금 문제가 돼가지고 감옥까지 가기 직전에 어떻게 됐다고 그러면서 막 이제 달려갈 때가 있거든요. 뭐가 막 달려갈 때, 그럴 때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거든요. 뭐가 잘 되고 막 돈이 들어오고 막 모든 것이 쭉쭉 올라가고 막 이렇게 막 명예도 올라가고 막 이랬을 때는 그때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거기에 너무 막 어떤 자기 욕심 이런 게 막 붙들려가지고 그러다 보면은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오늘 영적으로 우리는 여러분은 뭐에 붙들려야 되겠어요? 말씀에 붙들려 좀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바울님이 그러잖아요. 안식일 해당에 들어가서 유대인 강론과 헬라인들의 강론을 하고 근면을 했어요.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에서 신라님과 디모데님이 와서 같이 사역하는데, 이 바울님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비방하고 대적하고 이랬을 때 바울님이 그 옷을 그냥 막 털면서 나는 깨끗하다. 너희 피가 머리에 갈 것이다. 이러면서 나는 이제 이방인으로 가겠다. 이러면서 촛대를 옮겨가는 그런 행전의 사도 바울님의 역사를 보면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뭐에 붙들려 사느냐. 첫째도 말씀에 붙들리고, 둘째도 말씀에 붙들리고, 세 번째도 말씀에 붙들리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제가
오늘도 그 처음 제가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자, 바울님이 뭐예요? 말씀에 뭐 했다 그랬어요? 붙들려.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더라고. 바울님이 원래는 이 사람은 율법에 잡힌 사람이고 가말리안 문도로 학문에 어떻게 보면 붙들린 사람이고 또 핍박에 열심히 당했고 바리새인이었고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자기 사상, 자기 마음을 붙들린 대로 뭐에 사는 거예요. 운동이 붙들리면 운동으로 가는 것이고 골프에 붙들리면 골프로 가는 것이고 어떤 연구에 붙들리면 연구로 가는 것이고 마귀에게 붙들리면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거고 사람에게 붙들렸으면 사람의 종이 되기 쉬운 것이고 하나님께 붙들렸으면 하나님에게 움직일 것이고 근데 우리는 뭐냐면 또 예를 들어서 뭐 이병철 전 회장님 같은 경우는 뭐 논어에 붙들렸습니까? 논어적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 책에 불경에 잡혔으면 불경으로 가는 사람이고 뭐 세익스피어가 있으면 그쪽으로 가는 것이고 어떤 뭐 철학에 잡힌 사람은 철학으로 가는 거고 박수무당은 뭐 그쪽에 잡히면 그쪽으로 가는 거고 우리는 책도 이제 바이블 말씀에 붙들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에 바울님이 말씀에 붙들렸다. 그런데 제가 느끼는 거는 그러면 저도 처음 생각해 봤는데 바울님은 언제 말씀에 붙들렸을까요? 언제 말씀에 붙들렸을까? 예를 들어서 뭐 첫째로는 회심 때 회심 다메섹에서 그 회심 때 하나님 말씀을 거의 확 부여주고 잡힐 수도 있겠다. 또 하나는 언제? 아라비아 강야에서 금식할 때 이때 뭐예요? 말씀에 붙들릴 수 있을 것이고 또 아니면은 이제 그가 이제 돌아와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의 교회 가서 바울님과 사도님 만나고 나서 이제 사도행전에도 복음 선포 사역 때 이 말씀이 그에게 강하게 붙들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도 정확한 답이 안 나와요. 언제 어느 때 말씀이 붙들렸을까 하는 거지. 또 하나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분명한 것은 그런 것 같아. 주의 종이든 여러분이든 말씀에 붙들려 있으면은 언제 가장 그 말씀에 붙들린 역사가 나타나겠어요? 잠자고 있을 때 말씀이 뭐 나타날 필요가 없잖아요. 혼자 잠자고 있는데. 그리고 뭐 일반적인 일을 하는데 뭐 말씀이 뭐 우리에게 붙들려서 영감이 오고 그것도 있겠지만은 그 임에도 자기만 은혜가 되잖아요. 아마 가장 말씀이 강하게 역사하고 붙들릴 때는 뭐냐? 말씀을 강론할 때, 말씀을 전할 때 가장 하나님의 붙들림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가령 오늘날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이러는데 산책할 때 뭐 또 잠잘 때라든지 친구들을 만나가 대화할 때라든지 뭐 혼자 이렇게 묵상할 때 그럴 때는 말씀에 강하게 안 붙들려도 그 뭐 자연에게 뭐 말씀을 토해넣겠어요. 짐승에게 말씀을 토해넣겠어요. 자면서 혼자 토해넣겠어요. 회중들이 모여 있을 때 선교사님이 전도의 메시지를 강론하거나 또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선포할 때에 가장 말씀이 붙들리고 강하게 역사하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인 줄을 믿습니다. 예를 들어 교회의 역사도 마찬가지요. 뭐 예를 들어서 D.L. 무디님이라든지 잔 웨슬리님이라든지 찰스 피니님이라든지 또 뭐 D.L. 무디님이라든지 한국에 또 이렇게 그분들도 뭐예요?
교인들이 모였을 때 집회 장소에서 그 말씀을 받을 그릇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시간대에 가장 그 붙들려서 역사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만 또 영적 수확을 얻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마 그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이것도 저도 뭐 깊은 내용은 아닌데 이 본문을 보면서 처음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런데 가장 말씀이 강하게 역사할 때가 언제일까? 박해 중에 그 아픔 힘든 속에서 말씀을 막 쏟아부을 때 그때에 더 강력하게 평안할 때는 30일이라면 박해 때는 막 60, 105로 막 순교 직전이라든지 막 서대바님이 설교할 때 순교 직전이라든지 막 그때에 그 감히 얼굴도 못 볼 수 있도록 빛나면서 말씀에 강력한 그 두나미스 폭발적인 능력이 그때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님의 일의 역사를 이렇게 가만히 봐도 그 계속해서 박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 속에서 왜냐 박해자를 물리쳐야 되는데 그 자기들이 푸시하고 밀어오는데 자기가 약하게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 말씀을 더 부어야 되니까 받든 안 받든 쏘아 붙여야 되니까 그때 아마 가장 하나님께서 말씀을 역사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러운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오늘 여기서 보면서 이걸 알아야 돼요. 마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붙들지 못하게 하고 성령님은 여러분들을 말씀을 붙들게 하고 다음에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야 되고 말씀이 나를 붙들어야 붙들림을 받을 수 있다. 다시 한번 해봐요. 여러분이 자 뭘 붙들려고 해요? 그러면 나는 이제 뭐 가만히 열중 쉬어다 가만히 있겠다. 그거 아니고 여러분도 언제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말씀을 마치 예수님의 혈루병 환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잡듯이 시시분분처럼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하는 영적인 강한 의지와 또 몰입과 그런 것이 강하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야 그럴 뿐만 아니라 그런다고만 또 다 되는 게 아니야. 그럴지라도 완전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붙들려고 하는 노력도 있지만 한계가 있지만은 그 완전하시고 일제미력도 변함이 없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을 바울님을 붙들듯이 붙잡아주는 강하게 붙잡아주는 말씀을 나를 강하게 붙잡아주는 그런 은혜 그런 그 역사가 일어나야만이 붙들림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노력이고 하나님도 역사해 줘야 된다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때로는 세상 가치가 여러분을 따라하고 유혹을 한다나요. 돈 많은 사람이 보이고 뭐 잘 되는 사람이 보이고 뭐 주일 안 지키고 뭐 이렇게 해도 살아도 형통하게 보이고 뭐 이런 악인 형통하고 보이고 막 놀러 다니고 나는 믿으면서도 막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는데도 얻는 게 얻는 것 같고 뭐 눈에 보이는 게 없고 귀에 들이 잡히는 거 없고 뭐 이럴 때 나도 모르게 자꾸 세상 가치가 간 세상 풍속 이런 것이 나를 자꾸 끌어가려고 한다고. 그럴 때일수록 나는 말씀을 부여잡고 나는 말씀대로 살아가리라. 말씀은 누가 뭐라 그래도 누가 미혹하더라도 누가 나를 넘어뜨리더라도 누가 나를 끌어들이려고 하는 말씀을 붙들려고 하는 할렐루야 말씀을 붙들려고 뭐 여러분의 예를 들어 기도하다 오는 말씀 주일날 설교하는 말씀 뭐 또 신년 축복 때 받은 그 뽑아든 말씀 이런 걸 붙들고 막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그것도 가상하지 기특하지만은 그래도 위에 계신 그분이 여러분의 말씀에 퐁당 당겨서 말씀에 붙들려 말씀이 여러분을 붙들려 줘야 돼. 말씀에 하나님 여러분을 막 붙들려서 붙임을 받을 때 역사를 이루길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길 바라면서 저도 이게 은혜가 되더라고. 우리도 말씀을 붙들려 살려고 노력을 또 해야 되지고 의지를 써야 되지만 그것도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이 나를 말씀을 바울님을 붙들듯이 나를 완전히 막 영을 막 붙들어 주실 때 몸과 혼과 영을 붙들어 주실 때 그때 놀라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말씀의 신의 산 강야와 같이 막 밝음이
말씀에 내 발에 등이 되듯이 이런 것이 막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게 중요하다. 그리고 제가 또 오늘 복음을 통해서 은혜 받은 게 뭐냐면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있고 여기가 이제 바울님이고 여기는 실라님이고 디모데란 말이에요. 1, 2, 3, 3총사가 됐어요. 3총사가 됐다고.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님이 사도 중에 사도님이잖아요. 이분은 뭐 정말로 뭐 황금의 이술이란 말로도 안 되고 신약 성경을 거의 다 계시받아 쓴 사람 아니냐. 병 고치는 능력에다가 뭐 말씀을 계시를 받아가 아포칼리시스 말씀을 계시받고, 게다가 지금 선교사님으로 막 복음을 전하고 있고, 돈 1,000만 원 100만 원도 취하지 않으면서 그냥 예수님 스타일로 그냥 먼지 틀면서 그냥 그 밖에 속에서 선교의 이 가스펠 투어를 막 하고 있고, 살아있는 가장 예수님 닮은 목자, 사도 중에 사도님 아닙니까? 이런 분 바울님하고 함께 이렇게 있었던, 서로 연결되어 있던 이들이 얼마나 복이냐고. 이분이 예수님 닮은 자잖아요. 할렐루야. 닮은 자와 같이 있으니까 뭐예요? 자신들도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 되는 역사가 이루어져. 이분은 뭐예요? 계시를 항상 받잖아요. 하나님께 계시를 받잖아요. 계시 받는 사람하고 옆에 같이 플러스 있으니까 뭐예요? 이들도 뭐예요? 계시의 사람으로 되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 선교사든 목사님이든지 간에 이렇게 진정으로 이 바울님 같은 균형이 있고 지정이가 있는 바울님과 같은 이런 사람과 같이 함께 사역하고 함께 있다는 자체는 이들이 큰 영향이요 복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가 이걸 알아야 돼요. 오늘날 살면서도 복 중에 뭐 좋은 집에 사는 것도 복이고, 좋은 분 만나 결혼하는 것도 복이고, 좋은 직업 가지고 일하는 것도 복이고 이러지만, 영적으로 뭐요? 이 바울님 같이 균형이 있고 예수님 가장 닮은 사람, 능력이 많은 사람, 영혼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 선교사님 중에 선교사,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자, 이런 사람, 진짜 말씀의 사람, 진짜 계시의 사람, 한쪽으로 치운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늘 계시를 받는 이런 종과 함께 팀이 되고, 함께 또 이분과 같이 떠나가서 뭐예요? 이 메시지를 듣는 이 영적인 바운다리에 있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말씀적이고, 게다가 말씀에 붙들린 사람, 말씀에 붙들린 사람, 예? 이런 사람하고 같이 있으니 저절로 자기들도 말씀에 붙들리고 복받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오늘날도 이런 분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오늘날 보면은 영적 침해 종들이 있어요. 영적 침해 종들이. 여러분이 말씀을 첫째는 성경 있는 그대로 붙들림하고 돼야 되는데, 설교, 성경을 바로 해석해서 해석하는 거기에 붙들리는 건 괜찮은데, 그 설교자가 어떤 균형이 깨졌어요. 흔히 여러분요, 나이가 많이 먹어갈수록 자기 도취에 빠지기가 쉬워요. 나이 많은 어떤 피아니스트, 이 연주자, 자기가 세계의 최고라는 거야. 자기가. 여러분이 또 이 설교자들도 오해받는 건, 이제 나이가 50, 60, 70 되가 보면은 자기 메시지가 최고라고 막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이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나는 선지자다, 나는 따르는 사람이 많고 이러면 나도 모르게 고개 들고 이렇게 나라에 대해서 어떤 거에 대해서 얘기를, 그것이 정말로 들어가면 자기 영웅과 자기 세움과 자기 조직화, 자기 가는 사람이 많거든.
영적 치매가 걸리는 사람들을 그거를 추종하고 그거를 따라가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거기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그래 같이 영적 치매가 걸려있는 이런 경우가 많이 우리 한국 교회도 있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정말로 경계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뭐 우리가 배웠잖아요. 정말로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베레아 사람은 성경이 정말로 그러한가 상고하라고. 아무리 당신이 신뢰하고 존경하는 목회자가 설교하고 하더라도 저분이 받을 건 뭐고 또 취할 건 뭐고 따라갈 건 뭐고 따라가지 말아야 될 건 뭐고 분별을 해야 되는데, 그만 특히 나이가 많이 먹으면 또 이게 분별력이 없어요. 나이가 너무 많아. 그리고 또 내가 느끼는 게요, 신학을, 교회를 크게 하고 적게 한 것들은 신학을 좀 단단하게 가정으로 밟지 않은 목회자들, 좀 또 돌맞겠네. 특히 잘못하면 여종들, 저는 여권을 강조하는 목사지만 이런 분들이 그냥 홀라당 빠져가지고 마치 그게 복음인 것처럼, 그게 오히려 복음의 등불을 어둡게 만드는데, 착한 행실의 복음을 어둡게 하고 하는 건데도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냥 거기다가 시간 낭비하고 거기다가 헌금 쏟아내고 거기에 그냥 동영상 보내고 그게 전부다인 것처럼 그러는데, 그거요 영적 치매 걸린 종이면 자기도 영적 치매 걸려가지고 아무 상급받지 못하고 책망받을 이런 걸 알아야 돼요. 항상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바울님은 어떻게 하실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분의 빌레몬서 제 책 봤어요? 노예 해방을 직접 했냐고. 그 사람이 변화시키면 되는 거지 제도 바꾸려고 안 했잖아요. 다시 도전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좋다는데 난 교인들 보면 이해가 안 돼. 어떤 때 부흥회 가보면 내가 봐도 아닌데 말씀이 좋다고. 그게 이제 정말로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 성경이 잘못 해석되어지고 잘못 선포되는데도 오염된 어떤 그 균형을 잃어버린, 말씀의 색깔이 같은데 말씀이 아닌 이런 것들, 거기에 춤을 추고 있는 오늘 우리가 돼서는 안 된다. 봐요. 신라님 보세요. 이 목회자 디모데님 보세요. 이게 참목사입니다. 참목자라고. 다음에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그러면은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에 붙들린 사람은 어떠냐? 말씀에 붙들린 자는 현상이 뭐냐? 첫째로 뭐예요?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저 성경이 귀하고 여러분처럼 성경을 집어던지고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을 안고 말씀에 입 맞추고 그 자체가 사랑하는 역사가 이루어져. 여러분이 어쩌면 연애를 해봤습니까? 첫사랑했을 때 막 보고 싶고 막 항오라, 그 정도 이상으로 말씀이 사랑해져야 돼. 할렐루야. 말씀을 뭐예요? 읽어야 돼. 읽고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러브레터니까 막 말씀을 읽어도 막 꿀송이야. 읽고 다음에 말씀에 듣고 언제나 말씀이 듣는 게 막 은혜롭고 막 좋은 거예요. 말씀이 사랑 붙들린 사람은 그런단 말이에요. 항상 그러다고. 그리고 위기 속에서 뭐예요? 말씀이 튀어나와. 할렐루야. 무슨 일이 말씀이 딱 튀어나와. 말로도 그렇고 전도할 때도 그렇고 이렇게 위기 때 딱 튀어나. 무서울 때 딱 튀어나오는 사람. 다음에 이런 사람은 뭐냐면은 늘 바울린처럼 말씀을 강론해. 말씀 얘기를 자꾸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만나면 자꾸 돈 얘기하면 돈에 붙들린 사람이에요. 운동에 붙들린 사람이에요. 예수님 얘기하면 예수님께 붙들린 사람이에요. 성경 얘기하면 성경에 붙들린 사람이란 말이에요. 말씀에 붙들린 사람은 자꾸 거기에 대한 가르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말씀을 근면하고 다음에 말씀은 근면이잖아요.
말씀을 근면을 해. 바울이 해당에 들어 강론도 하고 항상 그러니까 자기 근면이 아니라니까요. 자기가 근면해서 뭘 이루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근면해. 언제나 치면 말씀이 나오는 거야. 이 사람은 말씀이 근면이 되는 역사가 이루어져.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말씀에 행함이 있어요. 이 사람. 언제나 말로만 사랑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 말씀에 붙들렸으니까 말씀대로 사는 열매가 나타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의 최고의 가치관을 또 세상 가치관이 아니라 자기가 막 유혹에도 안에 전부 다 말씀의 최고 가치관을 두고 이루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말씀에 여러분 정의를 뭐라 그래? 의여심이라 그러잖아. 의여심. 그냥 그냥 화내고 그냥 붕괴내고 그러는 게 아니라 왜 정말로 의로움을 위해서 여자가 분이 여자가게 매를 맞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그 돈 있는 사람이 함부로 가난한 사람 짓밟는다든지 군인이 함부로 젊은이가 노인을 이럴 때는 자기 죽을 줄 모르고 의심, 의객이래, 의객. 그런 것이 또 남자나 여자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에 붙들린 사람은 말이 제가 생각이 안 나서 따라서 영엽심, 다음에 성경경, 경협심, 이것이 불같이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뭔 얘기냐 보세요. 자, 바울님이 해당에 가서 말씀을 강론하고 말씀으로 근면합니다. 헬라인과 유대인, 그러니까 말씀은 뭐냐? 말씀에 붙들린 사람은요 혈통을 따지질 않아. 할렐루야. 말씀은 유대인급만 아니고 헬라인급만도 아니야. 백인급만도 아니야. 그러니까 말씀 있는 사람은 뭐예요? 누구 사람 특별하지 않아. 그런 것처럼 그들에게 가까이 가야 되고. 할렐루야. 헬라인에게도 말씀이 필요하고 유대인에게도 말씀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말씀이 필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필요하지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뭐예요? 오늘 성경 뭐예요? 누굴 대적해요? 바울님을 대적하고 또 뭐예요? 오히려 비방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상처가 되잖아요. 웬만하면 에이구 이러고 이럴 수가 있는데 오늘 바울님을 한번 가만히 보면은 자기 옷을 뭐예요? 먼지를 털어버려. 그러니까 부드럽게 아이고 비방하니까 나 이제 이방인에 가. 뭔가 이게 뭐예요? 이 마음의 영이 뭐예요? 이 경협심이 일어난 거야. 왜? 1.1핵도 없는 말씀이 영원히 살리는 말씀이고, 누구의? 자기 말을 안 듣는다고, 자기 강의를 안 듣는다고 해서 지금 열을 내는 게 아니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창조적인 말씀인 줄 믿습니다. 왕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1.1핵도 변하면 그 말씀을 전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이 대단하다고 말씀을 밀어내고 비방하고 자기가 대적받고 자기가 핍박받는 건 괜찮은데 자기가 계시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던지는데 그거를 비방하고 대적하니까 에이씨! 이러면서 그냥 먼지를 털어버리면서 나는 깨끗하다. 너희들은 너희 피가 머리에 갈 거야. 아주 강력하게 아주 책망을 하고 받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강한 그런 질책 같은 이런 모습을 이 바울님 말씀에 붙들린 자의 그런 글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로지 부흥회 가가지고 예배 드릴 때라든지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 대접해주고 집 사주고 좋은 차 사주고 이런 거 할 때 페이 올려달라고 이러는 걸 때 화를 내고 이러는 거는 그거는 1차원적인 존재밖에 안 돼. 그러나 정말로 이렇게 교인이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이 교인이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이 교인이 이 말씀을 먹어야 치료가 되는데 이 말씀을 그냥 방해하고 막 교만하고 막 말씀을 하고 밀어내고 막 설교 시간에 방해하고 이러는데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는 사람은 말씀이 확신이 없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 말씀이 확신이 없고 그냥 이런 사람은 사랑이 아니라 그거는 뭐예요? 영혼을 망치는 사람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에는 정말로 그들이 수술받도록 치료받도록 위로받도록 말씀에 붙들고 말씀에 연결되도록 안 하면 막 가슴에 막 이게 막 뛰는 게 있고 막 말씀이 막 은혜가 그들이 먹을 때는 막 나한테 돈 10원을 안 주더라도 막 뭐가 마음에 막 이게 막 은혜가 있는 이런 설교자가 경외심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밀어내고 성경을 던지고 막 교회를 박해하고 말씀을 방해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먼지를 털어버리면서. 여러분 보세요. 바울님 지금까지 얼마나 해오면서 유대인들이 바울님을 핍박을 했냐고 대적하고 그 찰나 막 떼거지로 막 밀려왔잖아요. 막 달라고 하잖아요. 자기도 유대인으로서 제일 먼저 유대인에게 가서 복음을 그렇게 전하는 말씀도 중요하지만 그 동족의 속에서 어떻게 보면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는데도 그 마음도 몰라주고 말이요. 이렇게 막 대들고 비방하고 이럴 때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너희 피가 머리에 있는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을 너무 좋게만 보지 마세요. 그분들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데 가포를 던진 인간들이요. 그분들이 큰 어려움을 당한 것은 우리가 마음을 아프고 통곡하지만요 예수님을 죽인 죄를 그게 적은 죄입니까? 이렇게 선교사들을 이렇게 고통을 주고 이렇게 한 그 영적인 죄가 얼마나 크냐고. 사도행전 시대의 주의 종들을 박해한 영적 죄가 로마인들을 군인으로 박해했지만 얼마나 죄고 하나님께 도전했냐고. 그래서 디아스포라가 되고 그래서 더 아팠는지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좀 이렇게 좀 영적인 사람으로 가길 바랍니다. 이래도 히히 저래도 내 새끼가 이쁘다고 아이고 용돈만 주면 좋아하고 뭐 생일 차려주면 좋아하고 옷 사주면 좋아하고 그냥 기만 좋아하면 좋아하고 그죠 뭐 형제들도 뭐 또 교인들도 마찬가지요. 목사님한테 뭐 자기한테 물질적으로만 잘해주면 하지 말고 언제나 기준이 이 사람이 말씀을 갖고 말씀을 붙들리고 말씀대로 사는 것 이거를 가장 기뻐하고 그런 사람을 존경하려고 그러고 자꾸 그게 진정한 부흥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갈 수 있는 여러분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결론입니다. 말씀에 붙들린 사람은 어디에요? 가면 뭐예요? 언제나 건드리면 뭐가 나와요? 말씀이 튀어나와야 돼. 여러분 다시 말해서 한저나 서나 비가 오나 눈이 보나 바람이 부나 피곤하고 힘들어나 일할 때도 자꾸 말씀이 묵상이 되어지고 말씀이 노래되어지고 말씀을 자랑하게 되고 자꾸 또 말씀을 좋은 말씀 좀 많이 들으세요. 내 설교만 아니라도 늘 들어야 돼. 듣고 막 이루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은 뭐예요? 말씀에 열매가 맺게 돼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이 사업적으로도 그렇고 말씀에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탈리아에 그러니까 이제 중세기 말엽 정도인가 교회가 너무 중세 캐톨릭이 타락을 했을 때인데 어느 집안에 어떤 아이가 태어났는데 할아버지가 유명한 의사야. 그 의사가 되라 그랬지만은 자기는 의사 될 마음이 없고 수주분도 많아서요. 그리고 이래서 겁도 많았고 이랬는데 늘 산과 이렇게 들 같은 데 다니면서 울기도 하고 노래도 많이 부르고 그리고 막 그 화려한 왕궁들 보면서 또 성직자들 타락을 이런 걸 보면서
이분이 굉장히 어리지만은서도 그 어떤 그 마음에 어떤 이런 개혁적인 마음이 막 들은 거예요. 그리고 막 불타고 은혜 왔다가 이분이 옆집에 있는 예쁜 아가씨하고 이제 교제하게 돼, 연애를 하게 되는데 너무너무 사랑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 결혼을 고백하는데 그쪽에서 싫다는 거예요. 너무 이 돈도 없고 힘들고 뭐 이런 데 떠나버려. 그때부터 이 세상을 알면서 이분이 수도원에 들어가 가지고 너무너무 막 금식을 해. 너무 많이 금식을 많이 해서 살 정도만 먹고 이러니까 그 수도원 원장들이나 막 강제로 금식을 중단을 시켜. 그리고 막 몸이 아플 정도로 막 성경을 읽고 막 어쩌면 신구약 성경 전체 정도를 막 거의 다 적용할 수 있을 정도로 막 성경에 능한 자가 되고 막 읽는 역사가 막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막 은혜 받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자기는 설교할 사명이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교인들이 반응이 하나도 없어. 설교가 너무 강하고 세련되지도 못하고 타든지도 못하니까 아무리 전해도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아유 나는 설교에 기름 부음이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가 죽어 있는데 그 당시에 유명한 설교자는 좋은 시 같은 거 막 지적인 얘기 막 이렇게 하고 당시 막 지성인들을 움직이는 막 설교를 하는데 막 사람들이 많이 올라오는 거야. 아 그래서 거기에 도전받아 저거는 설교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은 언제나 성경을 사랑했어요. 언제나 성경을 읽고 성경을 사랑하고 연구하고 가치관을 두고 있는 사람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책망하면서 하나님 편에서의 메시지를 막 전하기를 시작한 줄 믿습니다. 점점 설교가 세련되고 막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데 역사하는데 막 거기에서 막 귀족들뿐만 아니라 막 수많은 사람이 그 설교에 앉을 자리도 없이 막 구름대같이 몰려와서 은혜 받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귀족이 거기에 보통 가서 설교하는데 자기들이 어떻게 내가 사람의 종이냐고 안 가고 자기들이 오게 되고 이 사람이 죽을 때 전에 세례를 받기를 원하는데 당신 재산 그거 다 헌납을 해라 이렇게 가난한 사람 주라 그렇게 해야 막 세례를 준다 막 이러면서 마치 마치 그 중세 시대의 세례 요한님처럼 하나님 입장에서 죄도 막 선포하고 말씀을 막 선포해가지고 막 마치 그 마틴 루터님이 태어나기 30년 전에 그 마틴 루터님이 이분을 갖다가 개신교의 첫 순교자라고 할 정도로 복음주의로 나가고 막 이렇게 돼서 큰 설교로 말미암아서 한 도성을 완전히 막 신성 도시와 같이 복음의 도시로 막 만드는 말씀에 붙들린 자, 말씀의 능력의 종이 사로나 롤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역사를 이루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그 캐톨릭과 싸우는 이 전투성이라든지 이 말씀의 능력에게 마틴 루터님에게 많은 영향을 줬다고 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이 혼돈 세계 속에서 여러분이 말씀이 다시 한번 강하게 묵상하고 연구하고 사랑하고 내 심령에서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고 막 움직이도록 여러분도 노력하고 애를 써서 그분에게 쌍술 듣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 나도 말씀을 붙들려고 하지만은 한계가 있사오니 말씀을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 지식과 지혜와 말씀이 나에게 폭발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사람의 기만 즐거워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이사보나 롤란인과 같이 세례 요한인과 같이 가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편에서 말씀을 전해서 영혼을 깨우고 영혼을 살리는 그런 말씀에 붙들리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이 사도 바울님처럼 경협심이 있어서 정말로 말씀을 경협심이 막 풀같이 일어나서 말씀을 그들에게 막 선포하는 하나님의 나팔수 능력의 종들이 되어서 완전히 여러분들을 통해서 말씀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안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향하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함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아멘.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 말씀에 붙들리게 하소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주의 종으로 삼으신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기로서 언제나 너의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 말씀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말씀에 붙들린 자가 되어 말씀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오 주여 우리 영에 오셨소. 바울님이 말씀에 붙들림 받은 것처럼 말씀이 붙들리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가 말씀에 미치게 하소서. 말씀을 바로 해석하게 하시옵소서. 말씀에 침에 걸리지 않는 이상한 사람 되지 말게 하옵소서. 주여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에 하나님 눈으로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기로서 언제나 너의 기울이십니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운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 주여 주님이시여 주님이시여 하나님이여. 우리 설교자들이나 우리 주의 종들이 벌써 말씀을 던져버렸습니다.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세상 지식들 이런 것들을 짬뽕해서 영혼을 세우겠다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주의 교인들도 말로만 말씀 사랑하고 성경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말씀의 사람도 아니고 말씀을 한 손으로 거부하고 교회 안에서만 말씀을 잡고 나가서는 말씀 붙들지 않는 이들이 된 것을 회개하고 용서합니다. 에스라 시대에 니베 시대에 강단에서 말씀을 증가할 때 아멘이 폭발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에 붙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정말로 말씀을 붙들려고 노력하게 하시고 말씀을 말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먹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큐티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주의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님,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복음주의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그럴 때에 하나님이여 말씀에 우리를 붙들어 줄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님에게 말씀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말씀의 예수님, 말씀의 성령님, 우리를 말씀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말씀에 붙들림 받게 하여 주옵소서. 툭 치면 말씀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